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나라가 10개의 나라인데요. 지금 이번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그래서 네 번째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 가보면 롯의 딸들에게서, 롯과 딸들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인데 두 나라가 형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좀 형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경에 근접해 있고 또 그런 어떤 형제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예. 그 나라가 바로 이 암몬 자손들의 후손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5절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6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암몬을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몬을 심판하시니까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일 경우에 기분이 좋겠죠. 자기의 적대 국가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고 이제 회복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기울이고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는 관심 없고 옆집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뭘 해준다고 칩시다. 좀 이상한 아빠 아닌가요, 그러면? 그럼 아이가 예민한 시기에는 이렇게 불평을 하겠죠.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인데 아빠 나한테 좀 신경 써줘야지 왜 나한테 신경 안 쓰고 옆집 누구누구에게 신경 쓰느냐,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것은 틀릴 수가 없고요. 또 심지어 그 암몬을 회복시킨다고 하셨을 때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정말 가기 싫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니느웨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수르의 포로 상태, 그러니까 아수르에 점령당한 상태인데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좋은 사이였을 때, 그죠? 신사참배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회개를 외쳐라,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라 해도 그걸 참 감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부르심을 쫓아가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내용, 회복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고 틀린 말, 또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시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특별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지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과 그러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나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암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 암몬 자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말감을 앞세워서, 이 말감이라고 뭐냐면 밀곰, 말감, 몰렉 다 비슷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말감. 이 말감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최북단에 있는
갓 지역을 너희들이 왜 점령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 이 땅에 살려고 이 땅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언약의 백성,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민족인데, 내 자녀들인데, 나의 제사장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 땅을 내 허락도 없이 너희들이 차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 땅에 여러분 상속자가 없고 자녀들이 없고 그 땅을 물려받을 아무도 없으면 암몬이 침략해서 빼앗았더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시킬 때 이 암몬 사람이요 교묘하게 아수르하고 붙어가지고 살짝 도와주면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때도 함께 협력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매우 기뻐했고요. 최근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그달랴 기억나시죠, 그죠? 유다의 마지막 총독 아닙니까? 그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죽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왕족인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되고 그달랴가 총독이 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누가 사주하냐면 암몬의 바알리스라는 왕이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그달랴를 죽입니다. 그럼 그달랴를 죽인 이스마엘의 배후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암몬. 근데 이 암몬이 여러분 지금 갑자기 그달랴를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울이 활동하는 사울이 왕으로 있던 그 시대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빼앗아 가느냐?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감이라는 이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밀곰이나 몰렉,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모압 같은 경우에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게 다 비슷한 신입니다. 머리는 황소머리인데요,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런데 형상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 형상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말감이라는 신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인신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 손 밑에 여기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불을 떼요. 그럼 불이 막 활 타오르겠죠? 그러면 이게 주로 이제 철이나 황동으로 되면 이게 빨갛게 달아오지 않겠습니까? 몸이. 여기에 아이를 이 손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산채로 그냥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그 비명소리가 크면 클수록 북소리도 큰 겁니다. 또 하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송아지 형상입니다. 근데 그 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섬겼던 그런 금송아지인데 이제 큰 금송아지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 구멍을 뚫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 밑에 이제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어서 아이를 딱 올려두고 문을 잠궈버려요. 그리고 그 배 밑에 또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핍니다. 근데 황소 콧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불타 죽으면서 비명을 지르니까 이 콧구멍에 있는 그 환기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명소리가 들리죠. 역시나 북을 치면서 그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오늘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무당한테 가서 점 보러 갑니다. 자존심도 없는지 왜 목사가 무당한테 점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은 님자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분들도 점 보러 간다. 야,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여러 이방 신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전파한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으니까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도록 한 것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딱 보니까 야, 저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런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을 섬기게 한 이 암몬,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시고 벌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전쟁입니다.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이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다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이 잘못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 암몬이 여러분 천혜의 요새입니다. 골짜기를 끼고 있어요. 근데 이 골짜기를 끼고 있는 게 야, 그럼 경치가 좋은가 보다. 뭐 경치도 좋겠죠. 근데 이 골짜기를 끼고 있으면 이게 적들이 침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방 땅이 다른 나라들이 뭐 침략을 하면 골짜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그냥 돌만 하나 던져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양식이 많고 또 물질이 많으니까 회복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교만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몬들에게, 자손들에게 교만함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하죠? 그 5절에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두려운 게 없죠. 자기가 가장 높고 심지어 하나님도 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졌다, 그 어떤 신보다 자기가 높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몬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 심판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앞에 것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나라를 다시 빼앗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 아이고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암몬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뭐 어떤 시원한 그냥 보복이다, 그러면 좋겠는데, 보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암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앞전에 심판을 주셨다. 심판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바로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 회복을 통해서 온 세상의 회복을 하나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도 나오지만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여러 민족, 지금 대표적으로 10개의 민족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실까요? 오늘날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우리만 구원하고 우리에게만 복 주시면 좋겠는데,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그죠? 회개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몬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온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원수 관계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걸 그걸 떠나서요, 한국적으로 말하면 양반과 쌍놈이 하나 되는 거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웃끼리 화목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몬의 회복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암몬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은 이미 이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가니까 교회 처음 왔어요? 앞에서 막 큰소리 빵빵 치고, 막 목사님들은 뭘 그래 할 말이 많은지 설교 시간에 막 큰소리 빵빵 치고, 말이 이게 힘이 있다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힘이 있다고, 교회 목사님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제일 힘 있는 것 같고, 성도님들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앉아 계시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이 한번 답을 줘봅시다. 교회는 여러분 도대체 뭐 하는 됩니까? 내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요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그냥 그런 곳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절에 가는 옆집 아줌마랑 교회 오는 나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 구하고 또 뭐 자신의 신에게 구하는 거 요것만 좀 다르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곳, 그게 여러분 적어도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왜 암몬의 지금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암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금 회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복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 영혼이 복받기를,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했을 때 암몬이 회복하듯이 여러분 믿지 않는 그들이 회복된다면 그게 교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잘 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걸 이제서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 죽어가는 영혼들의 회복,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지만 영적인 우리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